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와 때에 와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17장으로 왔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올려드리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앞으로 2주간 살펴볼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신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마지막 부분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십자가 앞에서 드린 영광의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기도하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지 모든 부분들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느끼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여정 바로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조차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듣고 보고 그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가셨던 것과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것 아는 것 안에서 삐뚤어지고 어긋난 나의 마음을 비워내고 그 자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리고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 누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이 때를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진정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때를 구하며 기도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 드디어 돈이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이 유명해질 때가 됐습니다.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되니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류의 때를 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임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마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것인가요? 그 영광이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나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광인가요?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욕망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는 실패와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의 눈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도 진정 하나님을 나타나는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감동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대화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감동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종교적인 형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만 늘어놓을 뿐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값진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면? 성령과 함께하면, 그분이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라면. 반대로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잘 나간다라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멋져 보이고 내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와라고 한다고 할지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이 모든 것 결국 다 내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철저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지금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도 온전히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나누는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관계 가운데 깊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실질적인 나눔과 교제와 소통과 친밀함이 있는 것, 그 주님과 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이 펼쳐진 양팔의 길이를 보시면요, 이 양팔의 길이가 인류의 6,000년의 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요, 인간의 평균 수명에 되는 90세에 해당하는 길이는 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안에서도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오늘 하루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요, 약 0.001mm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그저 시간을 길게 늘어놓은 이런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요, 오늘 하루 0.001mm만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 하나님과 갖는 깊이 있는 관계로 우리가 믿는다라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점 같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 순간은 이 양손 저 끝에서부터 이 양손 저 끝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혼과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신비로운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깊이 관계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영생이 있는 나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깊이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때를 기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티끌같이 보이지 않는 그 하찮은 먼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을 잇는 영생을 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아 보이는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점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연결되면 영혼을 잇는 생명의 길이 내 인생 전체에, 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선택하셔서 언제까지? 영원 후까지 우리를 영생 가운데 천국 자녀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내 삶과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내 삶을 통해 일하실 때 내 잘못된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드리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누구랑 합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주님 우리랑 협력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냥 딱 내버려 놓으시고 자연질서 가운데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할렐루야. 나까짓 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매 순간 1초, 작은 0.001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떠나보내신 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존귀함을 받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또한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또한 불가능한 상황에 문을 여시고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왜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겉으로만 보게 된다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새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내 스스로 돌고 방황하다가 이제서야 길을 찾아와 놓고 하나님이 마치 새 문을 열어주신 것 아닌가? 나에게 새로운 것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닌가?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뺑뺑 돌리시지? 처음부터 그냥 주셨으면 되는데 왜 꼭 나는 다 고생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시더라. 하나님은 나한테 꼭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라는 불평과 불만 섞인 간증 아닌 간증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갖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길이 영광의 길인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이미 이전부터 받아야 할 마땅한 은혜였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등 돌리고 가서 인제야 경험했는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쇠하면 내 죄 때문이라. 흥하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조그마한 불평불만이 섞여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나를 돌아봐야 해요. 이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를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때 확연히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좁은 길인 줄 알고 각오하고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다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해 가며 때에 따라, 그것이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걸어갈 때에 우리가 놀라운 간증들을 나도 모르는 창조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온전히 보여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철저한 고난을 통과한 아들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십자가의 길이 가장 높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과 본성을 버리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이신데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케노시스,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비참하고 처절하고 부끄럽고 안쓰러울지 몰라도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존귀함을 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승리를 선포하며 영광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큰 돌에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었을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이 어딥니까? 영원까지 끝이 없어요. 인간의 표현으로 끝이지 영원전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낮아짐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의 시간이 믿음으로 드린 나의 삶의 모습이라면, 확신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 안에 있다면 주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를 더욱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히스토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기록하시는 아름다운 그 퍼즐을 나를 통하여 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뜨거운 심정으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쏟아 놓고 계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마음만 드린다면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수월하게 나아가는 발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엎드리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에 좀 적용하고자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예배 장소를 놓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백하자면 우리는 그 새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적은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각 사람 이 교회를 세우신 더블레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타내 보여주신 아름다운 이 모든 그림들을 우리는 보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처음부터 개척 초기부터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처음부터 이런 고백들이 쏟아졌었어요. 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선뜻 요단강을 밟지 못한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부르셨고 다 바다를 가르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홍해를 가르셨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예배하고 삶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두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곳이면 주님 감사한 것입니다. 장소 때문에 시험 받고 시험 들고 마음 쓰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기 좋아 보이는 그런 욕심 부리지 않고 본질을 붙들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함으로, 없어도 다시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벅차게도 크고 작게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었고요. 참으로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요, 제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감동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은지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 우리가 지금 당장 다 알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우리 생각과 감정에 우리의 상황에 딱 맞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속에 각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성령의 감동 안에 주신 확실한 평안이 맞는가? 혹시 우리 모두의 눈에 겉으로 보기 좋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너무 합리적이라서 동의는 했지만 우리가 미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더 멀리 바라보시고 준비해 놓으신 진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때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그 자리 그 장소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라는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지혜로 신중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성령의 확실한 감동과 확신이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응답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모아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너무 보기 좋아서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포장이 아닌가? 포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간단한 마음으로, 쉬운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선물의 보따리를 열어보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요? 이게 나를 향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공동체,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하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새로운 길을 놓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 시간이 우리가 합리성을 발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 자연스럽게 여러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무릎 꿇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일어나셨으니까 마땅하죠. 하지만 아니란 마음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거 당연히 엄마 아빠가 주는 거지. 이거 당연히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당연한 거니까 이거 내 의무예요, 권리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함이라는 것은 구하고 확인하고 묻고 그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관계의 교제의 깊이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더 풍성해지는 감사와, 그것이 마땅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감사함이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하고 감동받고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그분의 심정을 더 알아가고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다 한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한 목소리를 갖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특하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런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제가 기대하는 건 또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나의 영적인 집을 위하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던 간에 우리는 감동을 받았고 확신을 받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도 어떠한 의심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 불만도 없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과 기간이 될 것을 믿고 또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까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주간으로 제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동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닐까요? 새벽 시간에 수요 기도 모임 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짧아 보이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을 잇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시간을 가지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란하게 비춰드리는 아름다움이 되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신비가 담긴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의 기도를 통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굴곡이 있고 낮아짐이 있다 할지어도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위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내 평생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눔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